언제나 들어도 좋은 곡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주전 45년부터 약 3년간에 걸쳐서 제1차 전도여행을 했죠. 제1차 전도여행 중에 오늘날 터키 중서부 지역의 루스드라 성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을 몇 주간 계속 살펴보셨습니다. 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좁게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내용 전체가 복음이고요. 넓게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내용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럼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은 그 중에 무엇입니까? 우선 죄를 회개하라고 했죠. 죄를 회개하라.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고 숭배를 하려고 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회개하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루스드라 성 사람들에게 연이어서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가르쳤죠.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하면 세 가지 종류의 일반 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 인간을 통한 일반 계시, 역사를 통한 일반 계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일반 계시 전체를 거론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대자연을 봐도 또 인간을 봐도 또 세계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살펴보셨는데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모든 인생들이 하도 죄인이라서요. 자연인은 아무도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또한 따라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오늘은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차례인데요. 특별 계시도 또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보 설교 메모란이 있는 사면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현현, 예언, 기적 등등 이렇게 되어 있죠. 신현현과 예언, 기적과 같은 경우에요. 특별계시의 첫 번째 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신현현, 예언, 기적. 우선 신현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신이 현현한다, 나타난다는 뜻인데요.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대표적인 신현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요,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네요. 신현현하신 것이죠. 바로 그 아래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요, 이 이후에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천사는 떠나고 세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더라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성부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음을 신현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이것이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신현현의 사건이 오늘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느 날 집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현현의 사자가 찾아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오늘날 만약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과대망상증 환자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정신병원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현현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전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부인하는 것도 또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신현현 사건이 있었다고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요. 성도 여러분 아시죠? 신현현 사건 중에 신현현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신현현 중에 신현현 사건이에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시면 성탄절이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성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사실을 진실된 마음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예언과 예언의 성취가 나오는데요. 그동안 세계 대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었는가를 살펴보셨죠. 성경은 이런 신적 예언과 성취로 가득 찼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고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이 땅에서 온갖 선한 일을 행하셨고 심지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어요. 또한 그 정도가 아니고 돌아가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처럼 수많은 예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예언들은 성취되었고 또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기적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또한 나오는지요. 여호수아 장군 때는요, 심지어 태양과 달이 기브온 성과 아얄란 골짜기에 멈춰서 버렸다고 나와 있어요. 지구에 자전이 멈췄다는 이야기인데요. 대단한 기적이죠. 믿기 어려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히스기야 왕 때는 아하스 왕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났다고 나와 있어요.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갔다. 그럼 지구가 역으로 자전을 했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도 보면 루스드라 성에서도 바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요. 오늘 읽으신 8절 9절에 보시면 루스드라 성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돼서 걸어본 적이 없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했더니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을 보면요. 루스드라 성에서 일어났던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에 보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죠. 루스드라 성, 바로 이 성 사람들이거든요. 루스드라 성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 외할머니 로이스가 복음을 믿게 되고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대로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던. 성경에는 정말 많은 기적이 나오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사도행전에만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까? 심지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요, 에베소 성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나가고 악귀가 떠났다고 돼 있어요. 제 손수건 갖다 한번 병든 사람한테 얹어보세요. 낫나? 안 나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앞치마. 바울의 앞치마라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로마 군병들 보면 앞치마 같이 이렇게 늘어진 옷을 입지 않습니까?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갔다니.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인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오늘날은 이런 기적 중심의 시대는 아닙니다만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나기는 하죠.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기적이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믿음이 있을 때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9절 10절을 보세요. 9절 10절. 14장 9절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뭘 말했어요? 그 앞에 7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대한 구원의 원리에 대한 말을 듣거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뭐가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나 만나서 그냥 일어나라고 하고 안수하고 바울이 아무에게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까? 아니죠. 성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도요,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을 했을 때 이야기예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천하의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중엔 누가 무슨 능력으로 시도 때도 없이 믿음 없는 사람들 고치겠어요? 만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함부로 병든 자한테 나음 받았다고 하고 일어나라고 한다면 그건 혹세무민한 것이고 사람들 선동하는 것이고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것입니다. 기독교에는 특별 계시로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기적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신현현 중에 신현현이시고 예언의 성취 중에 성취이시며 기적 중에 기적인 분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도 죄인이라서요.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됐고, 또한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14장 15절에 보시면요,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같은 죄인들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뭘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자기가 전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서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신현현, 예언, 기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그런데요, 이 세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하고 구분을 해서 헬라어 레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저를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하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할 때 말씀은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로고스가 아니고 우리말로는 같이 말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레마라고 할 때의 말씀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굳이 눈 감고 계신 분은 누구세요? 여기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리켜요. 아마 레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마 성경연구원이 뭐니 요즘은 오히려 이단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로고스와 레마를 이렇게 구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그러나 로고스와 레마가 뭐 이렇게 항상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중요한 점은요,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 계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신구약 성경 66권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quiet time도 하는 겁니다. quiet time 아시죠? 여러분 2015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셨습니까? 올해가 지나기 전에요, 꼭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큐티예요. quiet time.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루스드라 성 전도에 관한 내용의 대단원에 막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처럼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이 기쁜 소식으로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시며 삶의 기쁨과 만족과 환희를 맛보시고 일평생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처럼 전하며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처럼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흙에서 와서 허탄한 것만 쫓다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처럼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쟁기를 잡은 자와 같이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의 이 기쁜 소식,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과도 같은 이 기쁜 소식을 드러내며 사는 복된 삶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